오랜 동안 군선교를 하다가 군선교를 그만두고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이미재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강북 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좋은 밭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씹어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필수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군선교 하기 전에 상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요한복음을 같이 여성도님들과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이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또는 입시생들, 주일날 안 나왔던 가정, 본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가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이게 요한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들을 만지시는구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요한복음 하나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바로 빛이 그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6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잖아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이 요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적을 일으켜 내오시더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미 그 맛을 본 이웃사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전체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봄에는 땅을 일구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려고 그 씨앗을 심잖아요. 뭐라 그러죠? 저 서울산이라 몰라요. 그러고 가을에서는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강북명성교회에 봄과 같이 땅을 일구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씨앗을 뿌리고 농사가 되고 농부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가을에 심는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서울 이태원 출신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정말 몰라요. 가을에 심는 것들이 선선한 바람을 뀌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작물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 또는 봄에 그렇게 갖고는 뭐 시금치 그 뭐라 그러죠? 그 당근, 배추, 무, 또 마늘, 하여튼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뀌고 심으면은 이렇게 거둘 수 있다라는. 시편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냥 뭐 청년이면 20대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 나이가 드신 분이나 힘겹게 인생을 살아온 분이나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이나 환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으며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유교가 심한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교회 다닌다고 9시면 넘으면 이 회초리 가지고 때릴 준비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드니까 토요일 날이면 대문 나가는 거기다가 성경책을 살짝 숨겨놨다가 친구를 오라 그래요. 친구를 오라고 해서 걔랑 이제 놀러 가는 듯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탄절에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 마태복음 2장의 그 내용인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임선생님이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왜 저 뒤에 여기는 아주 그 새롭고 예쁜 교회라 없는데 그때는 교회들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에 이 성경책 앞뒷장도 없는 그런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찬서.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를 갖다 주는데 그때 이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앞장도 뒷장도 없는 그 성경을 껴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손에 성경이 안겼네?
지금도 이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오는데 그때 그 성경이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유교 집안이죠. 또 우리 엄마의 큰아버지는 저기 부천의 무량불성사라고 큰 절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길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신 분이고 또 저희 큰오빠는 저보다 10살의 위인데 이태원에서 제일 가는 주목이에요. 네, 주목의 1인자예요. 올 2월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그때 이태원에서 살던 오라버니 또 몇 년 후배 몇 년 선배 다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 우리가 감히 이원재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드냐? 이럴 정도로 얼굴도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배우도 했었고요. 또 돈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신종 모는 하여튼 전기 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다 주니까 그 오빠 친구의 친구들이 왜 이원재는 이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사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느냐고 약을 먹고 자살하기도 했어요. 어느 행간을 또 보니까 고등학생 1학년 언니가 학교도 안 가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오빠가 좋아서 학교도 안 간 채 20여고 1학년이었는데 어려서 몰라서 나 왜 그런지 몰랐어요. 커가지고 이제 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어느 것 하나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T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1년 후배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동네의 아이들을 싹쓸이 해갖고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되면은 다 애들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트리플 A예요.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나서기 싫어하고 그 지금도 오면서 어머 내가 그랬었네. 이거는 누군가 저를 지배하는 명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이게 뺑뺑이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네, 추첨제 1번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여중 1회 졸업생인데 용산여중에 들어갔어요. 아 근데 교장 선생님이 큐티노트가 있어요. 매점에 가서 큐티노트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그 우리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큐티를 할 때 매일 아침에 하잖아요. 조회 시간이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 몇 문제를 푼다든가 영어를 몇 문장 외운다거나 단어를 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루의 일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들이 한 달이 되면은 검사를 해요. 70명이었는데 몇 명이나 큐티노트를 냈을까요? 저 하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성탄절 얼마 전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고 기껏해야 알사탕 이거 들은 거 그거 하나 주는 건데 그 메고 와서 그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밤에 몇 개씩 줘가지고 나눠 먹고. 어려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믿는 어른을 뵌다는 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이 있잖아요. 제가 상명여고 출신, 명랑한 소녀가 되자, 뭐가 되자, 뭐가 되자 5개가 쭉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용산여중 교훈, 부덕스러운 한국 여성이 되자. 어려운 단어잖아요. 계속 묵상을 해. 부덕스러운 한국 여성이 뭐야? 부덕스러운 한국 여성이. 그 하나하나가 정말 깊이 있고 성숙한 그러한 장로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학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학교장으로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불렀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그냥 애들이 따라와요, 교회로. 그래서 그때 예수 믿어라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교회 간다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로 같이 오고, 대학 다니면서도 피아노 반주를 했던 내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학대학교 교수 생활을 얼마 전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눈에 보이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를 무진장 사랑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월말마다 40등 이하는 한 달 동안 청소를 시켜요. 제 친구들은 다 청소를 해요. 저만 안 해요. 그럼 또 기다려줘요. 한 달 동안 기다려줘요. 그냥 그것만 했을 뿐인데,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권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교수가 된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저는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청년회 회장을 할 때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저희 선배들은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이다 보니까 잘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앙보다는. 대림산업 부사장님, 또 와우 아파트를 설계하신 설계사님,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저들에게서 신앙이 있다라고 캐션 마크를 던질 정도로. 그래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목사님 장로님들은 이름이 드러나고 잘 사는 분들이면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저는 아픔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교사를 할 때 교사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던진 말이, 예수에 미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가요? 그러고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또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는 안 가지만 답사는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갔는데, 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만한 완악한 영혼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뭐 20살 초반인데 그동안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다못해 그 새끼 벤이라는 그 저기 스피치라 그랬죠 옛날에. 그거를 내가 발로 툭 쳤던 그 사춘기 때 그것까지도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부흥 강사님들이 뭐 필름이 탁탁 돌아가는데 필름이 탁 돌아가요. 회개 기도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게 2시간 이상 눈물 콧물 다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가 되고 성경 말씀에서만 봤던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비둘기같이 시원하게 바람져 그거를 경험을 하게끔 해주시네. 그러고 나서 매주 금요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화요일이고 금요일이면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청년회 회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청년회에서 우리 윗세대는 다 쫓겨나갔어요. 주목 들어와 술문화 들어와 폭력 들어와 뭐 아주 그냥 오락도 아주 심한 청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1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3-4명 제 동기들도 다 나가고 근데 그 친구들하고 함께 청년회를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과 하면서 60명으로 이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그 중에 내 4년 후배인 세 아이가 연락이 닿았어요. 3명이서 만나서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하나는 미국의 유시콘신대 교수로 일을 했고 하나는 그 선박계통의 회사에서 부사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고등부 부장 생활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고 한 친구는 직장생활하면서 지금도 교회의 해머를 맡으면서 본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친구들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청년기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불을 누리면서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자신들은 뭐 멘토다 우리의 멘토였다 막 이러고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청년회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회가 수련회를 갈래도 예산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장로님들이 모아서 예산을 해주고 해서 중고청이 함께 가면서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을 하고 수련회 끝나고 와서도 교회를 안 떠난 그래서 이태원 제일교회 부흥기라고 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고백하고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봤어요. 제가 26에 성인 사역을 나갔는데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제를 하는 모임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청년회 회장을 하다 갔으니까 청년 그룹하고는 다르죠. 아,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 고민을 했던 것은 멘토가 필요한데,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데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을 밝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느 층이 필요한가요? 어느 층이 변화가 필요한가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청년기, 청소년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드러났지만 가나안으로 간 세대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일까? 이게 왜일까? 그들은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맛볼 수 있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3년 사역 딱 하고 그때부터 이태원제일교회 본교회에 와서 15년을 주일학교, 중등부, 청년부 했어요. 15년을. 네. 아, 이들이 생명이다. 그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통해서 7개의 학교를 설립한 교회인데 막 그 강당에서 2,000명 이상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서 교목들 세례 주고 얘네들 통해서 교육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제가 군성교를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잊지를 못해서 그 교회에 가서 아주 거기에 출근을 했어요. 9시에 가서 6시에 퇴근한다 하고 그냥 중간중간 볼일 보면서.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군목이 계신 연대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하고 수요일날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제가 해온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 거야. 야, 이게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자유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교회 안 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수요일날 기도를 했는데 군종이 저기 있다가 토요일쯤에 목사님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응? 무슨 기도가? 주일날 놀라지 마세요. 신학생 7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군성교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던 시기에 군성교 현장에 3,500개의 군성교 그룹이 생겼어요. 네. 저도 모르는 곤목이 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곤목들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대요. 군성교 현장에 성경 공부라니.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그냥 위문공양이나 하고 하는 줄만 알았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교회에 3,500개의 성경 그룹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구사단 마지막 구사단에 있을 때도 주일날 성경 그룹이 3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입생 오면은 얘네들이 성경 공부를 10주 과정 하면은 리더 교육을 받아서
한 주나 두 주를 교육할 수 있는 리더로, 성경 공부 리더로 활동을 하다가 전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래요. 주변에서 하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저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 올케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진 돈은 다 자기네가 가져야 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다 몰아서 다 갔으니 아주 저희는 완전히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에 오빠가 걸렸어요. 오빠가 걸렸는데 그때 아마 아주 심한 상태라 병원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오빠가 집에 있고 올케는 모텔에 와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음성이었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고모, 나 지금 예수 믿어도 돼? 그럼 시간에 상관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거기에 못 박혀 있었던 강도도 낙원에서 보리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또 알려줬어요. 어제 그게 마지막인지 몰랐잖아요. 음성이었고. 근데 나중에 장례식을 치를 때 조카가 하는 말이 그 다음날 의심스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양성이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폐가 90%가 손상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 본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카들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요. 저 부모를 통해서는 저런 아들, 딸이 나올 수 없다. 뭔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올케를 만날 때 꼭 나를 만나게 되면은 목사라 그러니까 만나더라고요. 같이 와서 식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들이 올케가 하늘나라 간 후에 오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찬을 해대는 거예요. 한 달쯤 됐을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줄래? 어머, 웬일이야 오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희 그 이단연구 소장이었던 탐명한 교수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 그분의 그 동생들도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희 오빠 후배로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 한 반 정도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은 제가 이제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인생이 내가 3번을 성경 공부를 시켜주러 갔어요. 우리의 살아온 목적이 그거 끝나기 전에 저희 오빠 입에서 돈. 지금 우리 삶의 목표, 목적 끝나기도 전에 돈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사도신경을 풀어줬어요. 아, 쉽네. 예수 믿는 게 쉽네.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이렇게 쉬웠어? 그러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제가 저기란 게
그때는 오빠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태초에 그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제 그 본성교 현장에서 나와서 여기 나오라는 이제 명령을 주셔서 나왔는데 또 제가 몇 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완전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봐요.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의 힘이 놀라워요. 오늘 그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샘물이 터졌다고. 만세반석. 영원히 계시는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딱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때 이게 꿈이나 환상이나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데 처음에 꿈을 꾸게 하죠. 수도꼭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콸콸콸콸 나오는데 사람들이 쭉 물동이를 들고 서 있어요. 여기는 똑 떨어져요. 갔어요 그냥 그쪽. 그랬더니 박수 소리가 나면서 잘한 선택인 것을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게 마태복음 12장.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저는 그냥 그래서 좁은 길로 왔어요. 네. 복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껴요. 바로 이것이 보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생활하면서 주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8가지 심령이 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그 가치 있는 부가 돼야 되는데 가치 없는 부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쏠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공생애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하시죠.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를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잘라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쉬시고 햇빛을 주시고 낮을 주셔서 움직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이 쟤네들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직업 선택을, 학교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돈 벌면서 놀아요. 돈 벌면서 놀아요. 이모,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어? 아, NGO 활동하라고 주셨구나. 걔는 동남아 다니면서 NGO 활동해요. 100명, 200명 청소년들 모아놓고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영어 가르쳐, 일어 가르쳐, 컴퓨터 가르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쓰면서 자기는 아끼면서. 네. 그게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바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리고 확장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빨리 끝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딱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셨나.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으세요. 어디에? 마음의 밭에. 마음의 밭에 말씀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가꾸세요. 큐티하시고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맨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 왔어요. 그 말씀을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되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북 명성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통독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독하셔서 다른 말씀도 다 읽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소화를 시키고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은 모범기도예요. 모범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내가 네 믿음 위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천국의 열쇠. 내가 기도하면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가 아닐 때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네, 바로 그런 분이세요. 아무 염려 없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를 통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깨우쳐지게 하셔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주님을 자랑하듯 이들도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